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익히 알았던 신앙생활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워낙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을 하고 또 우리 신앙인 스스로조차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충분히 누릴 건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그 모범을 보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 열거를 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의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난, 깊은 배신감,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 죽을 지경에 빠진 육체적인 고통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같이 고난 받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으신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 현재 당하는 고통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정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이며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징계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징계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구절을 통해 징계가 무엇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징계받지 않는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 구절의 주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었는데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생아임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어떻게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징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며 내가 징계받고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신앙을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행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도 마라톤입니다. 지칩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마라톤을 하려면 다 쓰러질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함정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러할 때 외적인 환경에 의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진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죄인들을 견디어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역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노를 거두시고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견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지치고 기진한 거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윗구절과 연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는 뭘 해야 된가? 예수님이 참으시고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죄, 세상 쾌락, 이 모든 것에 대해 끊으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는 죄가 없는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죄의 열매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지만 죄인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됩니까? 부활하든지 아니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가능한 것이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육체가 생산해내는 것은 죄덩어리인 겁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죄를 지목할 때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옵니다. 적당히 모세의 율법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 내 이 종욕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능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되어주셔서 인간처럼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신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던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잠언에 익숙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아버지고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랑하는 자는 친히 징계하신다. 남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친히 징계하신다.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아들로 인정되는 자마다 책찍질 하신다. 회초리를 대신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회초리 맞습니까? 요즘 부모들 회초리를 댑니까? 꺼려합니다.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머리가 컸다고 알만하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소견을 무시합니다. 멸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부품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른들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분인 모양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또 부모니까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도록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남의 아들을 손댑니까? 남의 아들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부모로서의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길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피땀 흘린 노력을 합니다. 군인이 훈련받지 않는 군인이 있습니까? 군인이 어떻게 훈련받지 않고 나가서 전투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 없는 운동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훈련 없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징계가 없는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할 때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 멸시해버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지?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징계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징계를 받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잘못했으니까 훈련합니까? 군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고된 훈련을 받습니까? 군인답게 되기 위해, 선수답게 되기 위해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심판의 도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시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위층이 돼야 되고 떵떵거리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곧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응애하고 육체적인 탄생을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곧바른 청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갓난아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다, 너희가 잘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단련되지 못했다고 계속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갓난아기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징계의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잡아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가 왔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일생 가운데 이런 징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디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근데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징계를 회피한다든지 내 일생 가운데 징계가 하나도 없이 나는 예수님 믿자마자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서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징계가 없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육체의 아버지도 아들의 능력을 압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훈련을 멈춰야 되는지. 너무 훈련을 지나치게 강하게 해버리면 아들이 쓰러지겠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끌어줍니다. 강도를 점점 조절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육적인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입니다. 나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합당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감당 이상의 시험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인답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 가운데 병에 시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우환이 내 마음 가운데 닥쳐온단 말입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정도가 되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정도의,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한 징계를 견딜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모양이다. 징계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저주의 도구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징계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왜 징계가 필요할까요? 징계를 통해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가 됩니다. 징계를 통해 이제까지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나의 마음 가운데 육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공통적으로 내뱉는 신앙인들의 말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내가 이전에 믿었는 것이 잘 믿은 줄로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바로 그분 앞에 1:1 관계성에 서 보고 있으니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역경,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는 도구가 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시대 때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다녔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불과 같은 신을 당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제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금의 가치는 더 돋보이는 겁니다. 금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이 더 귀에 돋보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역경이 불어올수록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금은 없어집니다. 세상 것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음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연단된 믿음은 영원토록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없어질 금을 택하겠습니까? 없어질 세상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연단하는 도구는 징계이다. 우리의 마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재산을 탕진하시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시선을, 야,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든지 감당할 믿음이 있으니까 허용해 주신 거다. 사상의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항상 간증이 온 세상 것으로 두루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일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생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일생을 돌이켜 봤을 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안 계셨던 분 단 한 사람은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아들로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한 사람 너희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징계이다.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운이 맞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집안의 명예를 위해 자녀들을 똑바로 키워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헛나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집안에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유익을 위해 자녀들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긋남을 바로잡아 주셔서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경했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여기서 영들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인간에게 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혼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영들로 불렀을까요? 앞절에 육체의 아버지와 대조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아버지와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주신 분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불신자 외에 없이 우리의 영은 주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육체의 아버지께 이렇게 공경했는데 이 구절은 영들의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더욱 복종하라는 겁니다. 공경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경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복종합니다. 견뎌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한 가지 아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진리이므로 아버지께 복종해라. 그리고 이로써 산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복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다르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저주는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징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징계가 오지 않나? 아니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 징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징계가 오면 더욱 복종함으로써 아들임이 증거되고 이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집안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아이를 가르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공경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롭게 되기 위해 징계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징계는 결국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불순물이 제거되는 도구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나가 떨어질 때 하나님, 참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세상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또 분리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제외해버리면 신앙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관점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욕정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참여하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좋아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기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의 역경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실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위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역경을 지나갈수록 한 발짝 한 발짝 지나갈수록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욕정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옵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을 지나면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무엇인지. 내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제게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무엇인지,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도의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과 징계의 목적을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함이고 그 유익은 결국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함이며 그 거룩함에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이므로 어떻게 해야겠는가? 늘어진 손, 축 늘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힘을 내지 못합니다. 무릎이 달달달달 거려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걸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바라보고 회복시킬 역사를 바라보고 축 늘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고든 행로들을 만들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행로를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발이 고침을 받고 쭉 힘차게 걸으라는 겁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은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구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보시면 한정된 구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과 화평을 맺으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이단교를 가르치는 사람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습니까?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받을 자라고 엄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화평을 쫓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또 거룩함을 따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게끔 본성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 자체가 세상의 더러움을 미워하는 속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쫓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그런 마음조차 없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펴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쓴뿌리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쓴뿌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번지지 않도록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신뢰입니다. 그것으로 더럽히시지 않게 조심해라.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성경에서 음행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세상과 연락하는 겁니다.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특별히 이 말씀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율법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타협적인 자세를 책망하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순간에 세상 욕적으로 장자권을 팔아면 에서같이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중심의 구원의 교리를 벗어나 율법주의에 타협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니라.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가 판 뒤에 눈물을 흘려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아야 되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면 에서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에서와 같이 망정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 복음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능, 상속 유업,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하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보면 비난할 게 아니라 얼마나 나보다 믿음이 더 강했으면, 나는 그런 거 보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니까 지금 저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받고 있구나.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상과 끝내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추구할 것은 거룩한 도시, 하늘나라는 겁니다. 3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던 바울이 육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갓난아기로 머무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지나갈 건데, 우리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 북쪽 하늘에 넘어 저 천성이 있는데, 영구한 도시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눈이 띄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생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회초리까지 되시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받는 데 있으면 낙심치 마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을 저는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